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또 한 시간을 한 30분을 배려해 주신 한혜동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한혜동 형제님 시간인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제라는 것은 전대를 풀어서 동업자들끼리 오늘 다섯 사람이 동업을 한다 그러면 한 테이블 안에서 나는 몇 달란트를 남겼다, 나는 몇 달란트를 남겼다, 함께 다 같이 풀어서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저의 것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요. 누가 누구에게 우리 교파에 가면 목사님의 설교를 주입식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달음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전에 사울이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냐, 예수님의 사도냐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은 참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교제를 할 때,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수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뜻을 두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2중 3중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쉬어봤어요. 더운 것부터 시작해서 엊그저께는 점심을 먹고 쉬어봤어요. 답답해서 9가지가 막 겹치더라고요. 지금 이 일도 바쁜데 또 이 일도 또 이 일이고 중첩되는 게 9가지더라고요. 그래도 묵묵히 발설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는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스데반이 죽는 데까지 가편투표해서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버젓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려서라도 죽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쭉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형제자매님들 읽어보십시오.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시라고 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모세를 생각하면요,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3장을 보면 모세가 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참으로 이 형편이 참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40년을 유대인으로서 애굽에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근데 의붓 왕자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실에 모세를 접붙여버렸습니다. 생김새가 다른데 왕자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애굽인을 쳐 죽이죠. 모래바탕에 묻어버리고 옆에 있던 애굽인이 너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애굽인을 쳐 죽일 수 있느냐. 종이 도망칩니다. 살려고 도망칩니다. 이드로를 만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그냥 겹방살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한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써왔습니다. 한문을 상당히 좋아해서요. 이 복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글자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밭이 나옵니다. 밭전자. 하나님의 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거할 곳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사람들이 무조건 복이라 하면요, 재물복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복음의 소리음자는요, 날일자, 해를 의미합니다. 해 위에 서는 거예요. 설립자. 복음.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입니다. 소리 그래서 짐승들은 소리라고 하지만 사람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격이 있어요. 지나가는 돼지가 짖으면 돼지 소리하지만 사람이 소리치면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조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세는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빛을 보고자 그 불 앞으로 걸어가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라. 너는 아직 죄가 많다. 너희 지금 서 있는 곳도 거룩한 땅인데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모세 네가 걸어왔던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았고 40년 동안 길렀고 또 40년 동안 지금 이드로에서 이 장인 이드로 앞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처가살이도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를 지금 여기에 불러내서 내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나타나는 것은 너를 지금 훈련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도록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줍니다.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네가 가야 되겠다. 이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물에 빠져서 겨우 구원받았는데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모세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다시, 그래서 저는 이 소리음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해 위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해 위에 해를 정면으로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햇빛 위에 거하시는 거기에서 소리를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 음성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저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가던 차에 빛을 보았는데 그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와서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것 인정한다. 그런데 1장 17절에 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에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대로 120층을 올립니다. 사람의 지혜대로 유전자를 변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굴복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복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구변과 지식과 많은 학문적인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애굽으로 하나님은 야곱 자손들을 70인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불려갖고 홍해를 건넙니다. 맞죠? 하나님은 애굽을 그냥 못자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못자리. 우리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봄에 되면 벽실을 뿌려서 모판을 만들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 모가 이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에다 쫙 지금 이양기로 이렇게 심지만 모를 심는 것입니다. 애굽을 못자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잘못된 게 많아요. 엉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해동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못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와서 교제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가 매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백마를 타고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납비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난 33세의 청년은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의 사형틀에
의존해서 우리가 일제한테 빌붙어서 독립투사를 죽이듯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역이용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로마의 사형틀을 역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무마시켜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멍하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사람의 지혜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다 미련하고 다 우둔하고 다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있는 미련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눈이 먼 3일 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척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말씀을 설파했던 자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그 찬란한 빛, 눈 뜨고 볼 수 없는 빛이 내 눈을 멀게 했고, 그 눈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뉘시오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울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변사도 없고 선비도 없고 이 시대는 다 미련한 맹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여주게 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습니다. 이 복복자가 그 복복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학문을 쫓아가고 자기의 이상형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저를 오늘 많이 쳐다봤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같이 학벌 없고 문벌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그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던 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육체를 따라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따라서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 또 능한 자가 없다. 또 문벌 좋은 자 너희들이 양반 쌍놈 찾으면 뭐하고 학식을 찾은들 뭐하냐. 하나님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목사발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너희들이 쫓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 역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말을 미사여구를 써서 하고 기승전결이 맞게 하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노마 사형틀을 메고 갈보리로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는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아요?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많이 전해받아요. 그분이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를 내려놓을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은 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코 못 박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했고 그분이 많은 일을 하였고 그분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서 그러면 이 피값을 어떻게 하려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립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 미련한 유대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밭을 얻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천국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 받은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또 진정한 복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눈물을 흘려요. 혼자 웃어요. 혼자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복을 얻는 것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맨 먼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주장하고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다른 말씀을 교제할까 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마음 가운데 얹혀주게 해주심으로 오늘 저녁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온 자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판에 심어져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모내게 할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고 그때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또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서 전대를 풀어놓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해서 고려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